코로나로 인해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급기야 예배당에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업장과 직장을 다니는 성도들, 출퇴근길도, 또 근무하는 사무실도, 또 식당에 식사하는 것도 보통 염려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학교를 다니는 성도들도 통학하는 길, 또 공부하는 것도 염려 속에 있습니다. 가정에 있는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마트에 가는 것도 혹시 코로나에 감염될 염려 때문에 불안한 가운데 그 연속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느 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여기 가면 코로나가 없다. 그럴 수가 없어요. 산속에도. 언제 누가 와서 전파할지 모르니까 사람이 오는 걸 염려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주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히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바울 사도는 끝으로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라. 주 안에서는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는 너희들이 주님이 주시는 믿음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능력으로 강건하여 있어라. 강건해져 있으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이, 주를 믿는 믿음이 강하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누구나 다 믿음이 강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강해지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와 믿음이 강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도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속에서 제시해 줍니다. 오늘은 믿음이 강해져야 하는 이유와 그 방법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믿음을 가졌어도 삶의 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믿음이 약해져요. 물론 이기고 사는 성도들 있지만 대부분은 약해집니다. 어느 정도 약해지는가? 너무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믿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이유를 11절에 밝힙니다. 우리 11절을 함께 읽도록 합니다. 마귀의 관계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바울 사도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하는 이유가 그 믿음을 강하게 하지 못하고 약하게 만드는 이 일을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라는 겁니다.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가 있다. 이 영적 존재인 마귀가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늘 강해져 있어야 된다. 마귀는 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방법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이 간계, 괴계, 계략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악한 속임수예요. 악한 속임수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알아야, 이것이 마귀가 주는 것이구나. 그리고 마귀가 이런 일을 하는구나. 알아야 됩니다. 마귀 사탄은 본래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마귀로 지은 게 아니에요. 사탄으로 처음부터 지은 게 아니라. 선한이라도 하나님의 수종을 들도록 천사로 지음을 받았는데 천사 중 일부가 타락하여 이 타락한 천사를 마귀,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타락한 천사는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배반했는데 어떤 일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가장 큰 섬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을 방해해가지고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이 일을 사탄이 해요. 사도 요한은 마귀를 온천하를 속이는 자 사탄이라 불렀습니다. 마귀는 사타나스, 사탄의 다른 이름입니다. 계시록 19장 9절에 있습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라 그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마귀는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로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입니다. 예레미야 하나님께 범죄했죠? 그거로 끝이 아니에요. 인류의 시조인,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거짓으로 속여서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만들었어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를 누가 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그것이 멸한 것입니다. 마귀의 전략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계략을 갖고 있습니다. 마귀는 인류의 조상을 거짓으로 유혹하여 넘어지게 했어요. 그거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을 사주해서 사단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렸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서 그 일을 하게 하는 것이. 마귀는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 위장하기도 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입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속이고 넘어지게 하는 속성을 갖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귀는 늘 속여요. 악한 속임수로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립니다. 주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그 계략에 넘어갔어요. 당했어요.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14장 32절 35절에 보면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제자들 데리고 와서 일부는 있게 하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데리고 가서 깨어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34절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이게 지금 제가 타이핑하다 빠졌습니다. 깨어 있으라. 이 말은 기도하고 있으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결국은 주님은 기도하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간절히 기도하고 제자들 있는데 와서 보니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잠자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에게 시몬아 자느냐 네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우리가 깨어 있는 것도 믿음이 강할 때 깨어 있는 거죠. 믿음이 약하면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은 있어도 기도하지 못해. 기도의 자리에 가지를 못해. 어디선 기도하면 되는데 기도가 안 됩니다. 마귀의 시험을 받고 넘어져 본 경험 있는 베드로 사도는 서신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마귀의 시험에 빠져가지고 베드로는 예수님 부인도 해버리고 많은 경험을 해봤어요. 본인이 깨어있지 못했다. 믿음에 굳건히 서지 못했다. 그것을 실토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예의 없이 믿음을 강하게 하지 않냐면 사탄의 속임수에 말려듭니다. 우리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믿음의 길에서 싸우는 싸움은 마귀의 전략과 마귀에 대하여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마귀의 간계, 계략, 속임수는 무엇입니까? 어떤 계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첫째로 마귀의 속임수는 유혹입니다. 따라서 봅시다. 마귀의 속임수는 유혹이다. 마귀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계략은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하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유혹할 때 유혹에 빠지면 믿음에서 떨어져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해 죄인에게 빠지도록 유혹합니다.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죠. 이걸 알아야 돼요. 아, 이거 마귀의 계략이구나. 속임수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유혹에 넘어가 버린.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조성하여 다른 선택이 불가피하게 만들어요. 빠져나오지 못하게 만들 때 그걸 봐야 된다고요. 이거 사단의 함정이구나. 둘째로 마귀의 속임수는
시험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속임수는 시험이다. 시험을 반복하여 줍니다. 한 번 주면 이길 수 있어요. 계속 준다. 막 혼란에 빠져요. 이기기가 막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때는 그냥 받아들여 버리죠. 아이고, 이거 그냥 같이 가야 되겠구나. 이거 그냥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면 그 유혹에 빠져들어가 보는 거죠. 시험에 드는 겁니다. 셋째로 마귀의 속임수는 의심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속임수는 의심이다.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너 정말 구원받았어? 네 하나님 자녀야? 네가 하나님 자녀라면 그럴 수 없네. 너는 아니야. 정말 하나님 계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진짜 죽었어? 부활한 거 봤어? 자꾸 의심을 만들어. 이런 의문이 올 때 이건 사단의 속임수구나. 너로 믿음에 떨어지게 하려고 이러는구나. 의심으로 들어가면 안 돼요.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내 죄값을 지불하셨다. 나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 백성이다. 영생 얻은 자다. 이렇게 선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럼 사단은 더 이상 의심을 주지 않아요. 그런데 의심을 한번 주니까 내가 봐도 좀 구원 못 받은 것 같아. 내가 하는 짓 보니까. 이렇게 자꾸 의심에 말려들면 그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넷째로 마귀의 속임수는 원망과 불평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속임수는 원망과 불평이다.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한 불평을 하게 만듭니다. 왜 내가 믿음을 가졌는? 믿음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주님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나한테는, 우리 가정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사업장에, 우리 직장에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어떤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어요. 불평이 원망으로 이어지게 합니다. 처음에 불평하다 나중에 원망을 하게 되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늘 약하고 늘 질병에 시달리고 이 어려운가 힘든가 자꾸 이렇게 의심하게 만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건가? 이렇게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치유하시고 회복해 주신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이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다섯째로 마귀의 속임수는 물질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속임수는 물질이다. 삶이 어려울 때 물질로 유혹해서 믿음보다 삶을 우선시합니다. 이미 넉넉한데 풍족한 자꾸 물질의 마음을 쏟게 만들어서 주일날도 물질에 빠져가지고 그게 우선순위 돼버리죠. 어느 때 예배를 새벽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장사하고 자기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거 아닌 거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물질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이걸 못 보면 거기에 빠져 있어요. 물질적인 이해에 따라 믿음의 길을 따르거나 바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유혹합니다. 물질의 이해에 따라서
오늘 내가 여기 안 가면 안 되지. 안 가면 큰 손해를 보지. 믿음으로, 주님, 오늘 내가 여기 안 갈 수밖에 없는데 안 가겠습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가지 않아서 손해본 것 주님이 다 책임져 주셔. 그런 경험을 해야죠. 그게 다 믿음의 역사인데, 우리 인간적인 물질에 매이면 믿음이 약해져. 믿음의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6번째로 마귀의 속임수는 이성 문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귀의 속임수는 이성 문제다. 우리의 대적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쉽게 넘어뜨리는 게 이성 문제. 이성에 끌려가면 가정도 뱅개쳐버려. 무서운 거예요.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있음에도, 자녀들이 다 있는데 이성에 빠져서 나중에 얼굴을 들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가정이 깨져버려요. 이거 다 마귀가 주는 일이에요. 혹시라도 우리 안에 이성이 끌려가려고 그럴 때, 이건 마귀가 주는 시험이구나. 사탄아, 물러가라. 나는 주 예수를 믿는 자인,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는 내가 어찌 이런 일을 하겠냐. 네가 아무리 유혹해도 난 하지 않는다. 이런 믿음의 모습, 이게 믿음으로 강해져 있는 모습이에요. 7번째, 마귀의 속임수는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7가지 정도 분이겠습니까? 제가 왜 옛사람이라고 말했냐면, 예수 믿기 전에 갖고 있던 우리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어느 때는 약점이에요.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이 떠올라가지고 마귀가 공격을 해요. 너 옛날에 이랬잖아. 또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그 믿기 전에 있었던 일이잖아. 그래, 나는 믿기 전에 그런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예수 믿게 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 자녀로 회복시켜줬다. 이렇게 당당하면 믿음이 강해진 사람이죠. 그래, 내가 그랬지.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게 약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더 깊이 빠지도록 여러 생각들을 주는 거죠. 우리 옛사람, 우리가 습관적으로 염려하는, 근심하고 두려워하는, 이것도 습관이죠. 믿음이 강해지면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계속 조금만 것도 근심해요. 염려해요. 두려워해요. 혹시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지 않을까? 소설을 씁니다. 참 기가 막힌 소설을 쓰죠. 일어나지도 않을 일들을 생각에. 나중에 알고 보면 하나도 안 일어났어. 분노, 거짓, 악한 말, 다 옛사람이. 옛사람을 통해서 옛사람대로 가면 우리는 믿음을 약하게 떠나도록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 위한 방법을 바울 사도는 제시합니다. 11절에 뭐라고 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는 옛날 고대 전쟁터에서, 고대뿐이 아니라 화살로 전쟁하던 때는 적과 싸울 때 칼을 피하기 위해서 온몸을 덮는 옷이었어요. 이것을 전신갑주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사극에 나올 때 갑옷을 입잖아요. 그걸 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말씀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마귀의 전략을 이기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하게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다 66권 전부를 다 알고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하지 못하죠. 늘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어떤 방식으로 마귀가 공격을 해도 말씀이 떠오르면 아니야.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랬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방법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바로 잘 알고 있어야 마귀의 고도 전략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유혹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고 믿는 길입니다. 시험과 유혹과 여러 가지 가능한 상황이 전개될 때 이것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 아는 길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활용하는 길입니다. 경험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무장되면 어디서 어떻게 화살이 날아올지라도 전신갑주 때문에 그 화살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말씀을 적용하여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방법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4장 3절로 11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 광야로 나갑니다.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여 줄이셨어요. 40일을 밤낮으로 아무것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마귀가 그걸 봤어요. 정말 먹고 싶을 때 마귀가 예수님께 옵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뭐 보이는 게 돌인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먹어. 떡밥 만들어 먹으면 되잖아. 뭐 이렇게 굶주리고 있어. 배고파해. 이게 시험인 거죠. 지금 주님은 40일을 굶주린 이유와 목적이 있는데 그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십니까?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본을 보여줬어요. 사단을 이길. 그건 바로 말씀을 적용해서만, 말씀으로만 얼마든지 사단은 이길 수 있다. 이걸 제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3번의 마귀의 시험에 구약을 인용해서 그 시험을 말씀으로만
이기십니다. 거기에 맞는 말씀을 적용하여 물리치십니다. 이렇게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그때그때 적용해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주 예수님 마귀의 계략을 이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로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의 권위에 의해서 마귀로부터 오는 모든 시험과 유혹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마귀의 계략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속임수로 우리를 접근하는가? 이거는 사탄이 주는 것이구나. 이걸 알아야 되죠. 사람을 통해서도 하죠.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내용입니다. 우리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많은 유혹이 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사단이 직접 유혹을 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늘 가까이 지내고 교제했던 뱀을 유혹해서 넘어뜨리잖아요. 항상 도구로 사용해서 넘어뜨리는 이것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마귀의 계략을 잘 알고 있어야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되고 또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또 과감히 선포하는 담력도 가져야 됩니다. 사탄아, 네가 오늘 나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려 하는데 소용없다. 이렇게 과감히 나는 예수 믿는 자다. 구원받은 자다. 영생 얻은 자다. 십자가 피를 나는 믿고 있다. 이렇게 과감히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부장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꾸준히 매일 읽어야 합니다. 들어야 합니다. 암송돼야 합니다. 말씀으로 부장하고 있을 때 어떤 시험도 대적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 예수를 모시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주 안에서 강하여져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믿고 있다고 해서 누구나 다 강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믿음, 강한 믿음의 차이가 있습니다. 왜 강해져야 되는가? 마귀의 속임수 때문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속임수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마귀의 계략을 이기기 위해서는 주를 믿는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바울사도가 제시한 사단의 계략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복음의 내용과 지식으로 무장하는 겁니다. 복음, 그리스도 인격과 구원 사역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본래 하나님의 아들인데 세상에 왜 오셨는가? 왜 사람이 되셨는가? 사람이 범죄했으니까. 사람의 죗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이거 우리는 대속이라고 그러잖아요. 대신 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오셨어요. 이거 성육신이에요. 그 값을 지불하는 게 뭐였어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시면서 일을 하기 위해 오셔서 죽으셨으니까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들을 계속 죽어있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죽었다는 것만 확인되면 그 값을 지불받는 것이니까 부활케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내가 죽음으로 너희 죗값을 다 지불했다는 것을 선언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승천하셔서 보이시고 약속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은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사역, 구속사역 믿게 했어요. 우리 것으로
믿게 만들어요. 고백하게 만들어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드리고 있어요. 이 복음의 내용 지식으로 무장해야 했어요. 그래야 누구 앞에도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주 예수님 사탄의 시험을 말씀만을 적용하여 이기시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여 복음의 말씀을 적용하여 사탄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말씀을 적용하여 사탄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말씀을 다 알고 있으면 좋겠지만 구약이 뭐예요? 구원주 보내주시기 위한 준비예요. 신약은 이미 구원주가 오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신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 믿음이죠. 신구약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복음이 지식이에요. 우리는 이것으로 무장하면 사단의 어떤 계략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주 예수를 믿는 자들도 예외 없이 사단의 시험과 유혹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험하여 믿음 밖으로 떨어지게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강해져야 합니다. 복음으로 무장하는 방법은 매일매일 복음의 말씀을 정하여 읽어야 합니다. 특히 복음의 내용과 지식을 언제든지 말할 수 있도록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은 늘 우리가 암송하고 있다가 그대로 우리도 선포해야 돼요.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왔을 때 내 힘으로 이기려 하면 안 됩니다. 뭔 얘기예요? 사단에게 나는 주 예수를 믿는 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 더 이상 시험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 믿음을 강하게 하는 방법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께서 어떤 방식으로 구원하시는지를 생각하면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어요. 구주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십자가 피 흘려 죽으셨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의 일을 이루셨어요. 우리로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랑으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사랑으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시오. 우리는 어떤 역경에서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사탄을 이기신 주 예수를 의지함으로 강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사탄을 이기셨음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예수님이 사탄에게 져가지고 아무 일도 못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나? 사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자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죠. 결국은 사단이 죽음을 지배하고 왕노를 한다는 그 일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보여주셨어요. 부활의 최종에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는 승리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오.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오. 그리스도 믿는 우리를 세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사랑에 끊을 수 없어요. 로마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없어요. 이 확신을 가져야 돼요. 네가 아무리 나를 유혹해도 하나님 사랑해서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그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잡고 있으니까 나를 빼앗아 갈 수 없다. 이런 선언을 해버리는 거죠. 나는 주 안에 있다. 주 안에 있단 말은 주를 믿는 믿음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확신한다면 마귀의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이 올 때마다 주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을 계속하고
복음으로 무장하여 매일 마귀의 시험과 유혹을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